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 6절로 12절입니다. 창세기 8장 6절로 12절. 창세기 8장 6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림과 하나님의 쌓인 비둘기와 까마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방주가 머물렀죠. 방주가 이제 비가 그치고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서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힘들까요? 힘들까요? 힘들었겠죠. 생각해 보세요. 온갖 짐승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6개월이라는 거의 6개월에 가까운 시간 동안 방주에 같이 생활했어요. 그죠? 그러면 온갖 냄새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겠죠. 예. 제가 그 휴게소를 그러니까 서울을 올라가거나 또 제가 또 부모님께 평택에 가면 휴게소를 들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서해안 쪽에 있는 휴게소 중에 홍성 휴게소하고 제가 또 그 위에 화성 위에가 뭐죠? 무슨 휴게소죠? 예? 매송. 네, 매송 휴게소. 네. 요 두 개 휴게소를 잘 안 가요. 제가 안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우사 냄새가 심하잖아요. 그죠? 네. 그쪽 지역에 이 가축을 기르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그 휴게소는 유독 그런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냄새에 좀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휴게소는 조금 피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주 안에서 6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온갖 들짐승들이 다 있어요. 들짐승, 날짐승 다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냥 갇혀서 뭐 환기시킬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러한 그 갇혀져 있는 공간에서 같이 생활한다는 게 쉬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무슨 날만 기다렸을까요? 야, 이제 비만 그쳐라. 방주만 머물러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나간다. 야, 이 방주에서 이 악취 풍기는 이곳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공간에서 나는 해방돼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죠? 손꼽아 기다렸겠죠. 이 방주에서 나갈 날만을. 그죠? 그런데 여러분 방주가 머물렀어요. 그리고 비가 그쳤어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하는 일이 뭐죠? 기다림이에요. 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날은 여러분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날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좋은 타이밍인 어떤 때다? 하나님의 때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야, 빨리 멈춰라, 빨리 멈춰라. 근데 지도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방주가 150일 만에 또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멈춰 섰어요. 근데 어때요? 40일을 더 기다리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40일을 더 기다리죠. 또 40일을 기다린 후에 어때요? 또 7일을 기다리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다시 40일을 기다림. 여러분 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6절 시작. 여러분 맨 처음에 바로 창문을 열 수도 있어요. 야, 나가자, 해방이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노아가 40일을 기다린 후에 창문을 열었을까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노아는요 60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기다렸고요. 또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인내와 연단의 훈련을 받았다. 인내와 연단의 훈련을 받고 통과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야, 나 숨 못 쉬겠어. 비켜, 나 나갈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누구 하나 먼저 나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어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림. 여러분 노아는 4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창을 열고 내다보면서 어떻게 해요? 바로 나가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이제 까마귀라고 하는 새와 또 비둘기라고 하는 새를 선택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까마귀를 내보내죠. 근데 여러분 까마귀가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안 들어와. 방주로 창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비둘기와는 다르게 까마귀는 밖에서 까까까 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는 어떤 짐승이죠? 여러분 어둠의 짐승이에요. 흑암의 짐승이에요. 그리고 까마귀는 어떻죠? 여러분 죽음을 상징하는, 죽음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까마귀는 어때요? 죽은 생명체를 좋아해요, 좋아해요? 좋아하잖아요. 까마귀는 죽은 생명체를 좋아해요.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끝났어요. 물이 빠졌어요. 뭐가 떠올라요? 시신들이 떠오르는 거죠. 수많은 죽은 것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까마귀는 어때요? 그 죽음의 공간에서 자신의 터전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서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어때요? 또다시 7일이라고 하는 또 기다림을 기다려요. 누가요? 노아가.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7일에 7일을 또 기다리고 또 7일을 기다리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완전수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날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실 날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날수가 찰 때까지 기다린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내해야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연단받고 훈련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연단과 인내와 훈련의 기간이 끝나면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쓰신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신다고요? 쓰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과정,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인내의 훈련의 과정을 겪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고생 좀 시켜보려고요?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준비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려 함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고난도 커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여러분, 때로는 인내의 응고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쓰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택이 뭐죠? 첫 번째는 까마귀예요. 까마귀는 죽음을 상징하고 그 까마귀는 죽은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보냈던 새가 뭐예요? 비둘기예요. 비둘기는 뭐를 상징하죠? 평화의 메시지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떠났던 자리를 다시 돌아오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늘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뭐를 이용했었어요? 비둘기를 이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비둘기를 내보내요. 근데 여러분, 비둘기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11절인가요? 11절? 네.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아멘. 여러분, 이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는데 뭐를 물고 와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비둘기가 물고 온 이 감람나무 잎사귀를 보면서 어떻게 노아는 물이 빠지고 물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여러분, 저지대에서 자라나는 식물이에요.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저지대의 식물이자 또 감람나무가 여러분 키가 높아요? 아니면 감람나무 잎사귀는 어때요? 낮게 열려요. 얇게 열려요.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 자라나고 낮은 곳에서 성장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잎사귀를 물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까요? 감람나무 높이까지, 또 감람나무가 자라나고 감람나무 잎사귀가 열리는 곳까지 물이 빠졌다는 것을 노아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뭘로 여겨요?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겨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신중한 사람인지 보세요. 야, 이만큼 빠졌으면 됐구나 라고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또 며칠을 기다려요? 또 7일을 또 기다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반복하실까요? 7일을 기다림에 또 7일을 기다려. 여러분, 기다렸다
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세 번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여러분, 또 기다렸다라고 할 때 이 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오드라고 하는 단어는 반복하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으면 나는 끝까지 뭐 하겠다? 반복하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안 됐구나. 그래,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내가 서두르지 말아야지. 아멘.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요. 우리가 서두른다고 해서 좋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때, 그 타이밍이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를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배워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인내의 뜻이 뭐라고요? 최후 승리자라고요. 최후 승리자. 최후 승리자는 어떠한 사람이 최후 승리자가 돼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최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린 사람이 최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뭐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좀 살펴보면 마지막으로 기다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기다려. 이 뜻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신뢰로 그분의 때를 기다림. 노아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포기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힘들 수 있죠. 기다림이 고통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말씀인지 잘 아시죠? 엘리야가 여러분 아하방을 데리고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비가 오기를 하늘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비를 바로 주세요? 안 주시는 거야. 그리고 사환에게 야, 비가 올 만한지 한번 가서 보고 와라. 그랬더니 하늘에 어떤 구름? 요딴만한, 주먹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맨 처음에는 현상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비가 오기는커녕 햇빛은 쨍쨍입니다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야, 포기하지 마. 나는 기도를 포기할 마음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때를 포기할 마음이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는 기다리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를 포기할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 나는 7번이라도 다시 기도할 테니까 너는 7번이라도 다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사환이
결국은 나중에는 가가지고 어떤 만한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을 봐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인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어두워지고 비가 좀 내리고 천둥번개가 치면서 야 이게 큰 빗소리구나, 이게 큰 비가 올 징조구나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엘리야는 그러지 않아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합에게 왕이여 다시 내려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왕이었으면 목을 뱄을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에게, 그것도 더더욱이 사이도 안 좋은데, 근데 왕에게 왕이여 올라가십시오, 잔치를 베푸십시오, 큰 비가 올 겁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비가 안 와. 근데 또 갑자기 비도 보기 전에, 비를 맞기도 전에 내려가래. 또 내려가요. 근데 여러분 내려가는 중에 큰 비를 맞아요? 맞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